이번 주는 언약 전달 실패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참 흥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중요한 고백을 했죠. 근데 제자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못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쇠할 수가 없죠. 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끝은 흥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신자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하고 차이죠. 그래서 뭐 특별히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우리의 아집 생각 사실은 필요 없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만 오직 집중하면 됩니다. 이때 사람 살리는 응답이 오는 거죠. 그리고 내 주장 필요 없습니다. 내 기준이죠. 우리는 말씀만 오직 집중이죠. 아집이 필요 없습니까? 주장이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아집이 나오고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뭡니까? 복음만 오직 집중하는 것이고 말씀만 오직 집중하는 겁니다. 자꾸 내 아집을 버리려고 내 주장을 자꾸 없애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쪽이 아니고 우리가 집중할 것은 복음이고 우리가 집중할 것은 말씀입니다. 그 순간에 복음을 생각해야 되고 그 순간에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현장을 바꾸는 흥, 이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욕심들이 생깁니다. 우리도 모르는 동기가 이렇게 생깁니다. 사실은 필요 없죠. 왜요? 언약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언약만 오직 집중이죠. 이때 세상을 뒤집는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어딜 가든지 내가 처한 현장, 이 사단을 결박하고 이 사단을 꺾는 힘부터 얻으시기로.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개인 현장입니다. 개인 현장에서 이게 복음 전달 실패는 사단을 씹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게 영적 패망의 원인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 줄만 읽은데 쭉 보면요. 그리고 역대하 33장에도 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아들 므낫세가 7세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55년을 통치하면서 이게 처음부터 우상을 섬긴 겁니다. 아합이 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한 그 짓을 그대로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모든 산당을 재는데 그걸 다시 세웠어요. 아버지가 했던 거하고 정반대로 한 겁니다. 물론 7살 때 왕이 되어 놓으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주위에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분열되고 난 이후에 이 분열 국가에서 하나님을 신전 국가가 자꾸 이 우상을 섬기는 국가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 국가로 시작했고,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냐? 아니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우상을 섬깁니까? 나중에도 나올 건데, 므낫세가 아들이 또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막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은 비참함으로 끝나버렸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처음에는 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 아들이 볼 때는, 자녀들이 볼 때는, 주위에서 볼 때는 이게 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처음보다도 끝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잘 나가다가, 여러분 다락방에서 처음에 잘 하다가 다락방 떠나보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그걸 보고 그 속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옮깁니다. 그 목사도 목사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골고다에 십자가 메고 갈 때 여자들이 눈물 흘리니까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흘리지 말고 네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라. 교회 아무 때나 마음대로 옮기버립니다. 그러면서 목사 핑계대고 교회 핑계댑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인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다 알아요. 자기 자녀들이 다 보고 자기 자신들이 다 알아요. 중요한 문제가 오면요, 엄마 아빠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자녀들이 전부 다 봅니다.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것으로 전부 선택 다 하거든요. 그쪽으로 전부 결정을 합니다. 누가 아느냐? 자녀들이 다 알아요. 입으로는 오직 거리수도, 입으로는 세계보고만 한판 소용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선택하고 결정적으로 행동하는 게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를 위한 선택.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녀의 속에 뭘 심느냐? 사단을 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입은 복음이고 입은 세계복음인데 막상 현실 가운데서 선택하는 거 보면 전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정반대. 그 자녀가 뭘 보겠습니까? 본부 훈련 보내면 자녀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됩니까? 집에서 부모가 보여주는 게 그거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집에서요, 그만 있는 그대로 하세요. 있는 그대로 그만. 여러분 부모가요, 차라리 그냥 영적 문제 심각할 것 같으면 자녀가 그걸 보면서요, 저 본부 훈련 가갖고 말씀 듣다 보면요, 그 친구는 오히려 언약을 붙잡습니다. 근데 부모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다락방에서 막 세계복음 한다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선택하는 거는 전부 다 이상한 걸 선택한다. 그러면 그 자녀가 아무리 본부 훈련 가서 복음 듣고 말씀 들어도요, 걔 속에는 상처가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 버려요. 히스기야가 자녀에게 말 안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마지막에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 남긴 것이 사단을 심은 것이고 상처를 남긴 겁니다.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결국에는 재앙을 부르는 결과가 된 겁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비참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빨리 종교 버리세요. 이 종교는 불신앙보다 더 무서워요. 차라리 부모가 불신앙하면서 막 엉뚱한 짓 하거든. 자녀들이 보면서 훈련받으면서 메시지 듣다 보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불신앙하고 다 나라도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정신 차린다 해도 차라리. 근데 부모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막 하는 것처럼 하면서 집에 가가지고 세상에 나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선택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뭐 이익을 선택하고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 자녀는 진짜 미칩니다. 타락해버린다 해도.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뭔 말인가 알아들을란지 모르겠네. 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과연 무엇이 내 자녀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악착같이 버려갖고 뭘 물려주려고? 예? 아무 소용없어요. 영적인 유산을 딱 물려줘야 되는 거죠. 올해 원달에 얘기했잖아요. 제대로 다 작품을 남기는데 유산으로. 사단을 싣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패망에 이게 근본 원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이게 패망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멸망이. 이게 어떻게 됐냐면 당연히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이 일이 실제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보면 이게 나타난 겁니다. 이게 벌어진 거예요. 자, 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이 속에 빠진 겁니다.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반복적인 이 패망. 벗어날 수가 없어요. 패망하고 싶어서, 패망 쪽으로 가고 싶어서 한장에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심었어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인간적인 다른 패망입니다. 이게 딱 각인이 되는데 어디요? 뇌에. 이게 뭐냐? 이게 납니다. 이게 영적인 틀로 그래서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길들인 겁니다. 육신적인 틀린 패망으로. 여기에 딱 뿌리 내려 있습니다. 어디에요? 생각 속에. 이게 삶이 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올무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사단이 딱 끌고 가죠. 이 세상적인 망할 패망으로. 요게 딱 체질이 된 겁니다. 어떻게요? 사주팔자 운명으로. 예, 육신으로 딱 자리 잡아. 이게 생이 된 겁니다, 생. 영적인 함정이 된 거죠. 그래서 종로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뭐의 종로로 씁니까? 사단의 종, 사단의 종로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격 자체가 이게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인격 자체가 종된 인격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모든 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의지적인 모든 것들이요. 여기에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그래서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 자, 힘드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선행, 종교, 철학, 과학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집착으로 가는 거죠. 중독에 빠지고 방해보고 결국에는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 어느 시점에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눈 뜨니까 영원한 지옥. 더 중요한 것은 후손도 그대로 이것을 반복. 그럼 하나님이 그냥 인간을 이대로 버려두셨냐? 아닙니다. 우리는 이 패망에 대한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패망에 대한 이 패망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이게 지금 영적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이게 이 근본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방법과 노력과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바로 약속부터 하신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나가면요,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게 사단이 심어가지고 길들여가지고 우리를 끌고 갔던 우리의 여기 인격 자체가 우리도 여기에 영향을 받은 인격이다 보니까 자꾸 착각을 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인간에게 있는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사단 문제, 재 문제, 하나님 떠난 이 문제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야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땅의 실제 주인, 실제 왕, 실제 임금은요, 사단입니다, 사단.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타락은 천세롭게 돼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보다 월등하게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 그 사단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주시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에 하는지, 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나 때문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 되고 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성령 하나님으로 내게 오셔야 하는지 대부분 모릅니다. 그냥 사단이랬는데 아니에요. 사단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지 않고는 절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고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셨고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또 우리 속에 다 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왜 이렇게까지 굳이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완벽하게 십자가에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난 후에 믿는 우리 속에 왜 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왜 이걸 하느냐? 그건 나도 몰라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여기에 한을 담았다는 겁니다. 이 사단을 완전히 꺾고 원래 인간을 회복하게, 원래 이 땅을 회복하게. 그래서 지옥은 사단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곳이지 인간을 그곳에 보내려고 하나님 만든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뭘 모르니까 아이고 지옥 가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줘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붙잡을 거는 예, 삶의 현장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죠. 근데 이 말씀 전달을 실패하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특히 우리 자녀에게는 상처를 쉽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어버린 거죠. 가문이 아니고 뭐 국가도 말아먹었어요. 시원하게 말아먹었어요. 므낫세가. 뭐 7살짜리가 왕이 됐으니까 뭐 힘이 있겠습니까? 본 것도 제대로 없지. 주위의 신하들이 이제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신하들입니까? 아니겠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막 돈 되는 거 뭐 되는 거 사실 그거 전부 다 저 애굽의 우상하고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아수리에 이 강대국들이 전부 귀신 섬겨가지고 잘된 우상국가 보면서 전부 그렇거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잘된 적이 없어. 다윗 시대 빼고는. 전부. 그래서 모세 찾고 다윗 찾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자꾸 오직 했으면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렸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한이 맺힌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적이 없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시대는 그랬지 그 이후에 시대 어땠습니까? 빵빵했던 적이 없어요. 국가 탄생부터 예?
민족이 탄생하기까지, 국가가 탄생하기까지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뭐 막강한 힘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까? 다윗 시대 빼고는 거의 전부예요. 전부 노예, 포로, 속국입니다. 신정국가인데 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붙잡은 거예요. 그 강대국들이 중요한 게 그 우상국가 살릴 수 있는 막강한 보이지 않는 힘을 줬는데 그 보이지 않는 힘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영원한 거. 영원한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전부 영원하지 않는 육신적인 것에, 인간적인 세상,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사단에 잡혀있는 저 우상국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을 속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 막강한 나라들을 망할 수밖에 없는, 잠시 그렇지만 결국에는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 국가들을 살릴 수 있는 영원한 힘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관심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그 역사와 그 아버지를 보면서 이게 상처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 전달과 이게 말씀 전달하는 게, 언약 전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 망했을 때 깨달을 수 있거든. 이게 안 들어가면요, 망했을 때 못 깨닫습니다. 완전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막 했는데 응답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하고 똑같은 영적 상태가 우리도 돼버립니다. 저도 약간 그래요. 지금쯤이면 하나님이 좀 해야 되는데, 숫자가 작아도 너무 작으니까. 인간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좀 보기 그렇고, 육신적으로 좀 보기 그렇고, 세상적으로 좀 보기 그렇잖아요. 주위에 눈도 있는데, 아는 사람도 있는데. 내 잘 아는 친구는 저 그제 장사하고 있는데, 내하고 한번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한다는 얘기가, 이게 교회를 하려고 하면 엔터테인먼트를 잘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 틀린 말 아닙니다. 주일 올 때마다 축제가 돼야 된다고. 저쪽에 옆 동네 우리 잘 아는 목사님은 주일만 되면 막 수박 한 통씩 깨고 그런다더라고. 어떤 경우는 뭐 주일만 되면 돼지 한 마리씩 잡고. 좋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나도 그래 하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원한 걸 뺏길 이유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설령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시겠습니까? 그래 아니야. 내가 죽는 날까지 안 돼도, 내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고 응답 안 하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것을, 이 영원한 힘을 뺏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거, 그래 해야만 모래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언젠가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버리는 모래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아시겠죠? 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이 영원한 힘을 통해 가지고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가문 복음하고 끝날 인생이 아니고, 지역 복음하고 끝날 인생이 아니고, 민족 복음하고 끝날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세계 복음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시겠습니까? 전국과 세계에 있는 중요한 목사님들 흔들리지 마세요. 설마 나만큼 되겠습니까? 예. 저 한국에 저 촌동네 통영이라는 곳에 개척하고 있는 전한국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열악하고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안 좋은 사람 목사들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뭐 같으니 불평도 하지 마세요. 끝까지 붙잡고 가세요. 혹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 목사님 나는 뭐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흔들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보다 내가 더 안 좋아요. 렘넌트 혹시 그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렘넌트 있습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나보다 훨씬 나아요. 왜? 미래가 있잖아요. 세월이 앞으로 아직 세월이 많이 남았어요. 절대로 흔들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은요, 상처 인생들 많습니다. 그리고요, 그곳은요, 상처가 가득한 현장입니다. 상처가 난무를 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상처 세상입니다. 네. 인간적 패망 아닙니까? 육신적인 패망, 세상적인 패망. 자, 여기에 집착하면서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집착하면서 중독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계속 그래서 반복되는 현장입니다. 재앙이 계속 반복되는 현장입니다. 멸망이 계속 반복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요, 일심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는 전도 운동해야 됩니다. 지속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는 이곳에서 제자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묵상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시기도, 그리고 정시기도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언약을 전달하는, 이걸 전달하고 아예 새겨야 됩니다. 새기는 묵상기도, 무시기도, 정시기도. 자, 이렇게 하면 반드시 사단이 꺾이게 돼 있죠. 사단이 꺾이게 되고 사단을 이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단을 초월할 수밖에 없어. 이 현장에 반드시 이렇게 될 때 예비된 자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예비된 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드러낼 뿐입니다. 그 시간표가 결국 우리 시간표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 부분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영적과 양육과 다락방이 시작되는 거죠.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실천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락방 하는 단체입니다. 현장에 다락방이 깔려야 돼요. 그거 아니고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평신도들은요, 현장에서, 다락방에서, 미션홈에서, 지구에서 모든 걸 다 거기서 인도를 다 받아야 됩니다. 현장 조직이 없으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현장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 현장. 반드시 언약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 언약을 전달을 실패하게 되면 재앙이 찾아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립니까? 이 언약을 들고 이 국가적 재앙을 막는 정치, 경제, 문화 살릴 지도자들을 그 현장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어떻게 살립니까? 3, 4일째예요. 그래서 지역 다락방입니다. 세워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통영 지역이죠. 이 경남 지역 어떻게 살립니까? 3전문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가정마다 직장 다락방입니다. 모든 직장 산업 현장에 세워져야 됩니다. 자, 이 영남 지역을 어떻게 살립니까? 3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개청 다락방이죠. 찾아야 됩니다. 모든 학원 현장에 다 세워져, 학원 학교마다 다 세워져요. 랩런트들이 있을 만한 곳에는 무조건 개청 다락방이 세워져야 돼요. 막 세워라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잘 세워야 돼요. 조용하게 영향 줄 수 있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결론적으로 내 안에 이게 언약 대신 세 가지입니다. 사단화 딱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상처화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재앙화 되어 있는 거. 이걸 바꾸는 시간, 묵상, 집중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밤에, 아침에, 낮에. 여러분, 메시지 여기저기 들으면서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 언제까지 바꿀 겁니까? 아닙니다. 일심전심으로 지수하세요. 밤, 아침, 낮. 여러분, 3기본 가지고 반드시 인생 수첩 하세요. 이거 안 되면 그 어떤 현장에서도 못 살아남습니다. 유 목사 말씀하셨죠. 그 어떤 현장에도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3기본 붙잡고 인생 수첩하면 됩니다. 3기본 가지고 3오늘 그리고 3수첩 딱 하면 됩니다. 결국 여기서 결판 나는 거예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랩런트가 세상 나와가지고 왜 그렇게 됐지? 3기본 인생 수첩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우리가 일하면서 표시를 낼 겁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이 거기는 뭐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 뭐 목사님이 직접 들어갈 겁니까? 그래서 뭐 복음 운동을 펼칠 겁니까? 3단체에서 가만 안 했는데 저는 사단이 그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무너뜨려 버리지. 나 혼자 똥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3기본 가지고 인생 수첩하는데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가지는 겁니다. 저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걸 나만의 영적 규례로 딱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학업하세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하는 일의 모든 스케줄을 다 짜세요. 랩런트는 이 속에서 학업 스케줄 다 짜세요. 100% 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저게 체질된 사람은요, 예배 드리러 안 하도 돼요. 주일 예배도 안 하야 됩니다. 그 목사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살아남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 딱 기록하고 상기본, 인생 수집 딱 하면 다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도 개인의 패망 원인, 복음 전달 실패는 사단을 심는다. 현장의 패망 원인, 말씀 전달 실패는 상처를 남긴다. 세상의 패망 원인, 언약 전달 실패는 재앙을 부른다. 이 언약 붙잡고 상처 개인 현장, 상처 가문 현장, 상처 인생 현장, 인간적 패망, 집착 통해서 고통 반복하는 현장, 육신적 패망, 중독의 재앙 반복되는 현장, 세상적 패망, 방황, 멸망 반복되는 현장, 일심전심 지속으로 복음 전달하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하나님 능력으로 성령의 드라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되는 한 주간대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